요즘에 어머님 구순잔치를 했어요. 한 달 앞당겼는데 그동안에 성도님들이 어머님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감사 파티 겸 어머님 구순잔치를 인제 생일 잔치를 해 드렸죠. 그러고 나서 엄마와 함께 감사 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봉투를 만드는데 예전에 엄마는 뭐 만드는 걸 좋아하셔서 뭐 피아노 커버 또 침대 커버 그리고 뭐 제 옷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손맵시가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아주 잘 만드세요. 근데 이번에 카드를 만들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봉투를 만드는데요. 한쪽은 인제 끝이 빨간 인제 표를 해 놓은 걸로 이렇게 줄을 긋는 게 있고요. 또 그걸 돌려서 또 끝이 파란색이면 그 파란 표를 따라서 중간에 줄을 두 개를 긋는 그런 인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인제 저를 돕고 싶다 하시니까 인제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다 보여 드렸죠. 요 파란 표가 있는 데가 끝이면 중간에는요 요 파란색을 찾아서 줄을 두 개를 그으세요. 그리고 또 돌려서 이 끝이 빨가면 요 빨간 표가 있는 그 줄을 따라서 선을 그으세요 하고 그랬는데 봉투를 한 70-80 개는 만들었죠. 근데 70-80개 만드는 동안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는 동안도 계속 설명을 해 드려야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인제 다 만드는 다음에 인제 자르는 거를 제가 보여 드렸어요. "요 선을 따라서 요렇게 자르세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70개 다 끝나서 봐 갖고 다시 손질을 해야지 됐어요. 엉뚱하게 잘라 놓으신 것도 있고요. 근데 가슴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요. 그동안 엄마에게 이것저것 잔소리라고 할까요? 왜 이것도 못하냐고, 왜 같은 말 또 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인제 이 봉투를 만들면서 '아 정말로 엄마에게 이제는 인지 능력이 없는 거구나.' 그걸 생각을 하니까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노새해 간다는 거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거를 바라보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지만 사실은 사람의 속사람을 아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어느 만큼인지. 그거를 눈치 없는 저는 쉽게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제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앞에 인제 치매 노인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치매 노인이 인제 이제 옆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분은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치매 노인인지 잘 몰랐죠. 아침이면 나와서 이렇게 뭐 잔디도 뽑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정원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한 '연세 많으신 노인이시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옆집 앞집 분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치매 노인인데 자녀들이 없고 그리고 또 남편도 없는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치매 노인인데 어떻게 혼자 사실까?' 그래서 염려가 되었죠. 그러는데 아 이 치매 환자라 해도 전체 모든 것들을 다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는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인제 그 인지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분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서 잡초 뽑고 그리고 식사 같은 거는 혼자 해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인제 처음에 오렌지를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드리면서 아 이 인제 "그걸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무슨 말을 막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알아듣는 것 같지만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이제 제가 영어 실력이 짧기도 하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서로의 대화가 오가는 거가 인제 제가 질문을 하거나 무슨 말할 때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기도 해서 감을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오렌지를 계속 가지고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쪼끔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팬케이크를 해서 과일들이랑 한번 가져가 봤죠. 그랬더니 인제 집 안에 계셨을 때였어요. 아 노크를 똑똑하면서 인제 그 할머님이 나오셔 갖고 내가 팬케이크를 좀 만들어 왔는데 먹어 보겠어요?" 하고 여쭸더니 좋다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요. 근데 들어오라 그러면서 냉장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냉장고를 여는데 냉장고에 빵도 좀 있고 뭐 과일도 좀 있고 파스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공급을 해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가는데 갈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저한테 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서랍을 여니까 치즈 스틱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뭐 아이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거라서 그게 뭔지 아니까는. 근데 그거를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주고 싶어 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만 뜯어서 하나만 갖고 나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점차로, 점차로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 뭐 얼려져 있는 음식 조금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요네즈 병이 2병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21 년도에 익스파이어 된 거, 하나는 또 23 년도에 인제 만기일이 된 거. 그래서 이 가끔 오는 사람은 인제 아마 이분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어서 가끔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분인가 보다. 이제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매일 한 끼 음식을 인제 갖다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깥에 보니깐요. 잡초들은 뽑지만 이 잡초들을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줍는 거지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잡초가 아주 무성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제 친숙해졌으니까 "우리 이거 잡초를 같이 좀 뽑을까요?" 그랬더니 어 "Whatsoever you want."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는 뭐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하루는 가서 이렇게 뽑는데 물이 없는 거는 완전히 이 돌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뽑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강 좀 뽑다가 그럼 내가 다음에 올게." 그러고서 인제 "다음에 올게요." 하고서 그다음에 가서는 물을 뿌렸어요. 근데 그전에 내가 풀을 뽑겠다고 "풀을 뽑자." 그러고 바로
올게요." 그랬는데 못 갔거든요. 몇 번 못 갔는데요. 근데 그분이 제가 들어가니깐요. 그 잡초 뽑고 이런 그 기구를 식탁 위에 잔뜩 올려 놓고 저를 기다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이분이 고런 거는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풀을 뽑자 하지만 그냥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날 뽑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갖고 "아 올게." 그러고 "다시 올게요." 그러고는 못 가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거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그 시간관념에 대해서는 어 인제 인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풀을 가서 인제 뽑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안 뽑아 줘서 그다음에 인제 오겠다고 하고 일찍 가 가지고요. 물을 미리 좀 뿌려 놨어요. 물을 뿌려 놓고 이게 스며들면은 뽑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 그 그다음에 인제 물이 쪼끔 스며들었을 때 가서 인제 커다란 잡초들을 막 뽑았죠. 뽑고 보니까는요, 잡초들이 풍성하게 있었던 잡초들이 한쪽 으로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나머지 마지막만 한 번 더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갔지요. 가서 인제 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물을 인제 뿌려 놓고 고것도 이제 뽑아 드리려고 그랬더니요, 인상이 아주 호해지신 거예요. 그래 갖고는 막 "깨라리." 그러면서 막 완성을 높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걸 어떻게 하지 되나.' 그래서 염려가 됐죠. 그래서 인제 접시에 마침 음식을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아 그러면서 음식을 이렇게 열었어요. 내가 갈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본데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오늘도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줘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뭐라고 음식 가지고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음식은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받으라고. 그러면서 인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식탁에다 올려 놓고 이렇게 열었더니 음식을 이렇게 보더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인제 음식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치매 환자들은 이 변화되는 거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갑자기 그 잔디밭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이 잡초들을 다 인제 캐냈을 때에 이분 생각에는 '잡초 아닌 것도 다 뽑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인제 그런 행동을 저에게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거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은 잡초가 사라졌는데 반은 그냥 보고만 이제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분의 인지 능력이 어디에서 어려운가를 그거를 인제 확인해 가는 인제 과정이기도 한데요. 제가 하루는 가져가서 음식을 드리는데 그때도 어 인상이 아주 험한 인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조심스럽게 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거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열어 보였어요. "자 요거는 맹고고 요거는 포도고 요거는 밑볼이고 요거는 빵인데 이거 드려도 되죠?"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음식을 식탁에다 놓고요. 이제는요 제가 요렇게 안아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뻣뻣하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품에 안아 주고요. 등을 뚝뚝 두들겨 주면서 "아 나는 당신의 미소 짓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뚝뚝 치면서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엄상무슨 얼굴로 음식만 놓고 나가라고 하시다가 몇 발짝을 뛰더니요.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분에게 전달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나오면서 저도 "아 내가 당신의 그 미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빠이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음식을 한 끼는 제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빼놓고는 가능하면은 해 드리면서 인제 그분하고의 교제를 나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 얼굴이 좀 환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우선은 제 마음이 더 많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축복으로 이런 분들을 제 곁에 두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제게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구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 끼만이라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따사롭게 잘 못 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인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엄마를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키워갔죠. 어머님이 치매가 오면은요 고집이 세지시고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인제 제 사돈의 인제 이모님은요 저희 사돈에게 막 돈을 훔쳐갔다고 내 옷도 훔쳐갔다고 막 그렇게 사돈에게 이렇게 참 힘들게 하고요. 또 교회 목사님에게도 어 내 조카가 아 내 옷을 훔쳐가고 내 돈도 훔쳐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러시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그러지는 않지만은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믿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음식도 다 뭐 맛없게 생각되시는지 잘 안 잡수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문을 다 잠가 놓고 자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거를요. 이 침대 밑에다 딱 감춰 놓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누가 올까 봐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까 봐. 어린 시절에 인제 도둑이 들어왔대요. 인제 이렇게 4-5 명이 도둑이 들어와서 가족들을 모두 꽁꽁 묶어 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대요. 아마도 할머니께서 인제 우리 제 어머님 제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가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집을 파시고 그 돈을 갖고 계시다는 거를 이웃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고 이제 좋지 않은 사람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는 그 집 아들이 아마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와서 인제 그런 일을 했던 걸로 인제 나중에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일을 어린 시절에 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하고도 인제 문제가 되는 게 문을 잠그고 또 이 문도 잠그고
이 잠그는 거를 몇 개를 거치면서도 방문까지 걸어 놓고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그 가방 내놓으라 그럴까 봐 벽에 밑에다 놓고, 그래서 "엄마, 도둑이 들어오면은 이 벽에 밑에 놓는다고 이거 뭐 안전해? 엄마 진짜 도둑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문을 뭐 이렇게 잠근다고 유리창 깨고 못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면서 엄마의 그 행위를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그 구순잔치를 끝내고 봉투를 만들면서 70개 80 개를 만드는 동안까지도 이거 인지 능력이 없는 거를 알고는 인제 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죠. 뭐 가끔가다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싫은 소리를 하면 가까이에 있는 동생 집에 간다고 나가시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엄마가 인제 제가 엄마를 깨닫지 못하는 만큼 엄마에게 험한 소리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또 앞집 치매 할머니를 통해서, 치매 할머니한테는 가 갖고 인내하면서 뭐 안아 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뭐 토닥거려 줄 수도 있는데, 엄마는 그냥 저하고 트러블이 되면서 저에게 막 제가 먼저 시비를 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엄마도 또 반응이 또 험하게 오실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 서로 다툼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인제 그런 엄마를 깨닫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 아직도 때때로 앞으로도 엄마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런데 인제 앞집 치매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엄마와 함께 친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봉투도 만들고 땡큐 카드도 만들고 자꾸 인제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그리고 인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사지를 해 드려요. 너무 인제 근육이 다 빠져가세요. 그래서 만져보면요, 항상 뼈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 관절로 인해서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 심한 관절로 인해서 약을 자꾸 복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도 약 먹으라고, 약 먹으라고 졸르시고요. 또 쪼끔만 뭐 일을 심하게 한다 싶으면은 파스 붙이라고 막 그래 갖고 인제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요. 엄마는 그냥 뭐든지 약만 한다고. 또 그 약을 취하시는 게 엄마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 약은 괜찮겠다. 이 약은 아니다.' 그 엄마가 약사가 돼서요. 의사들이 약을 줘도 엄마가 처방을 해 갖고 의사들한테 뭐 "이거는 몇 밀리 줘라. 이거는 몇 밀리 줘라." 엄마가 의사한테 처방전을 지시를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경험에 얻은 그런 것들을 제가 무시해 왔고, 제 생각 속에 엄마를 끌어 넣어서 제가 엄마를 처방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다가 보니까는 다툼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거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니깐요, 저의 마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기도로서 또 무장을 하면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제 안에 오셔야지만 제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늘 죄를 짓는 저를 다스릴 수 있고, 제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저희 간절한 바람을,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아 그리고 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면으로 인지 능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면으로 인지 능력이 약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이 음악의 조예가 깊게 그 인지 능력이 좀 있어서 빨리빨리 터득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글을 쓰면서 표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도 할 수 있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 장이죠. 저도요,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슬프게도. 그래서 지나간 것도 많이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는 자꾸 녹음을 해 두기도 해요.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이고, 또 그다음 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른 거. 죄송합니다. 몇 장인지 기억을 못 해 갖고요. 그 은사가 다른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참 서로서로 예수님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생활도 다 다른 봉사, 다른 일을 하면서 서로 어그러짐 없는 그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시작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나중에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은 또 다시 녹음을 어 하면서 제게도 뭐 이거를 통해서 다시금 무슨 말을 해야지 되나 감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거를 나눌 때에 듣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병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어서 각자 인지하는 능력이 다 틀리는, 그 분야가 다 틀리다는 거.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거. 이거를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조금 빗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렇게 끝내고 또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또 필요한 말씀 다시 생각나는 대로 또 녹음해 보고, 그래서 또 제가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요. 생각날 때마다 얼른 이렇게 줌을 통해서 녹음을 해 두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